우리는 아브라함 그 생애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1단계, 2단계 그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 1단계는 창세기 12장 1절이 1단계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의 줄 땅으로 가라. 이게 1단계예요. 그럼 이게 처음 아브라함이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 오늘 12장 1절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고향, 네 고향, 정들었던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비집. 완전히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온 본거지를 떠나가는 겁니다.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다음에 2단계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동서쭉 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 왜?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거처로 삼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1단계, 2단계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는 1단계, 2단계가 어떤 단계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본향과 연결되지 못해버리면 우리는 구약적인 역사관 어떤 그런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이 다 있고 성령 시대에 교회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13장, 12장에서 나타날 때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대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타나실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3절 13장에 여기에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성경 전체 통으로 연결해서 볼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가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그리고 종교성에 젖어 있는 습관적인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아브라함처럼 오늘 4절에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더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것을 삼일체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옳게 견고하게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속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큼은 속아서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사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에 거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사는 확실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이루지 못하면 당신 인생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공적인 삶을, 실패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단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말씀하고, 오늘 2단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을 바라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저 모든 땅들을 너의 자식들, 네 후손들, 오늘 우리까지 일컬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이것을 신약에 끌어올랐을 때는 이 말씀이 첫 단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주어진 그 1단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혈통과 육적과 고향에서 얻어진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본인이 스스로 간증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11절 12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하나님, 오늘 사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는데, 오늘은 본문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사방을 둘러보면서 네 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이렇게 기업이 되어지도록 그 땅을 주마.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친척 본토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인데, 혈통과 육적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란 것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부터 된 믿음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단계 와가지고는 땅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네 눈으로 들어온 이 모든 지경을 영원한 너의 후손들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대나무에 이렇게 자라고 위에 또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마디마디 있는 것처럼, 손마디가 있는 것처럼 1단계를 지났더니 2단계에서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의 믿음은 믿음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부모도 믿음이 아니고, 남편 부인도 믿음이 아니고, 자식도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도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만이 나의 영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견인하시는,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너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너의 믿음이 이제는 땅의 믿음이 아니라 네 자신을 새롭게 하고 네 자신을 고쳐주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분이 믿음이 주님이시고 너를 새롭게 피조물로 빚어내신 분이 주님이시야.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자는 조물주 창조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땅을 바라봐라. 이 땅이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전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전부 다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구정 명절에 전부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은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향, 그 고향이 무엇입니까? 출생지입니다. 출생지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게 혈과 육으로 나온 본향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난 본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믿음은 바로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에 본향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겠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너의 본향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단계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단계적인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1단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 오늘 2단계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연세가 75세가 되었는데도 뭐가 없느냐? 무자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개념은 하나님 주신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 있었어요. 더더욱이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하여 수십 년 살아왔지만은 자녀가 없었어요. 마음이 늘 땅의 것에 대해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가난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분명히 하나님은 본토, 고향집,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혈통 하나를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세가 75세 되면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형님 일찍 돌아가시고 거기에 아들 놋이 있었어요. 조카를 데리고 나갑니다. 원칙은 조카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
혈통 자체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후계자가 그래도 남보다도 내 조카가 낫겠다.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의 소유를 먹고 입고 쓰고 모든 소유를 이제는 내 사랑한 조카에게, 조카를 기대했어요. 조카를 의지했어요. 조카의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결국은 조카가 떠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일컬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부어지냐? 거기서 첫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절대 복음이 그 마음에 전해지질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의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네 생애 속에서 가장 영원한 참된 소식이 전해진다. 지구촌에서 최고의 좋은 소식이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영어를 뉴스, 무슨 뉴스냐? 지구촌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지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첫째 포로된 자, 마귀와 사탄과 죄에 포로된 자 자유하게 해주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해요. 들은다고 하지만 지금 영적인 진리를 못 듣고 있어요.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한 자에게 듣게 해주고 세상에 사로잡힌 자에게 전부 다 포로로 자유를 주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난해지겠어요? 내 삶에 곤두박질 칠 때, 내가 진행하는 이 사업이 무너질 때, 내가 믿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마침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그래서 혈통에 또 하나를 붙잡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그거마저 떠나잖아요. 그거마저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3단계에서 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아브라함의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은 종 하인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되리라. 그거마저 거기서 하나님이 끊어냅니다. 이 땅에서는 다 끊어내버립니다. 누구 하나 의지하고 붙잡을 수 없도록 다만 사랑의 대상뿐이고 섬김의 대상뿐이고 영혼을 구원해 줄 대상뿐이지 내가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당신을 뭔가 붙잡을 만한 것은 놔야 된다. 당신이 붙잡을 만큼 당신은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될 때, 가난할 때 당신은 온전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님이다. 당신의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해줄 자가 주님이시다. 작년에 당신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당신이 실패한 것들 오늘 그리스도로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들어간다. 이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은 화려하게 잘 나갔어요. 궁전에서 살았어요. 40대는 정말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예금 땅덩어리 왕으로서 대통령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 혈통의 생각, 자기 백성을 생각하다가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그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먼 광야로 넘어갔습니다. 외지에 넘어갔죠? 광야란 것은 험난한 거예요. 그 인생에서 40년 동안 이 속에
무르익었던 화려한 세상의 부귀 영광에 적셔져 있던 것을 40년 동안 빼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세속화되어지고 부귀 영광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이것을 40년 동안 빼낼 때,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4절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놀라운 음성을 듣죠. 거기서 사명을 줍니다. 너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너는 가라. 처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제? 나이 80 먹었을 때, 공부할 때에, 이 속에 세상 것이 빠져나갈 때. 연세 한번 들어보십시오. 춘추가 되시면 아마 세상 것이 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너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인간의 본분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왜?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부활하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그분을 꼭 붙들 수 있는 그것을 인생의 경륜 속에 얻어진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도다. 그래서 너의 날 계수함을, 인생은 70이고 경건해야 80이고 100년 시대에 간다 할지라도 인생은 슬픔과 고생뿐이야. 너의 날 계수함에 따라서 네가 80 먹었느냐 70 먹었느냐 100살 먹었느냐, 네 날 계수를 통해서 너는 지혜를 배워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아 너의 본향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 빨리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사업해보고 대통령도 해보고 장관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그 경지에 다 못 이뤘다 할지라도 앞서 같은 선진들의 말씀은 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건너와 뛰어옵니다. 신약 시대로 뛰어넘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잖아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빈들에서, 어디서?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빈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비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비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부터 자기 인생이 출발이 됐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빈들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얻어진 거 없었습니까? 욥은요, 모든 것을 자녀가 10명이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걸 다 빈들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공고해서 잘 나갈 때 친구들이 그래도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도 못했대요. 왜? 너무너무 공고한 욥의 상태에서 위로해 줄 만한, 그들은 철학 박사요,
그들은 신학 박사요. 그들은 윤리학 박사였지만은 그들의 지식 가지고 심령이 공고한 그 상태의 말 한마디도 건너주지를 못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공고는 철학 가지고 안 돼요. 윤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세상의 언어 가지고도 정말 욥이 바닥쳤을 때, 빈들되어졌을 때 이 문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욥이 자기 인생길의 공고길에서 끝까지 견디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42장 1절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한 일, 그분의 경영하심이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들어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셔. 그 믿음, 그 은혜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그걸 은혜로 받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기업, 이 약속, 이것은 내가 은혜로만 받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는 결코 그 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줄 수가 없어요. 낚시꾼들은 고기가 어디가 있다는 것도 알고 배고파야 고기가 물어요. 고기가 배가 부르면 입질만 해요. 절대 안 뭅니다. 배가 고프면 좌우를 안 살펴요. 꼴떡 삼켜버려요. 걸리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냐고는 결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욥이 그렇게 공고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는 고집스럽고 자기 의가 강했지만은 자기 입으로 실토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많은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내가 가리웠습니다. 그런즉 내가 스스로 이제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와,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욥은요 4대 손자까지 봤어요. 장수의 복을, 이 말이 무슨 영생의 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정과보다 복을 더 크게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중보자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삶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이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지금 실패했다, 안 됐다, 작년에 얻어진 거 없다, 집안에 좀 나은 것도 없다, 이것은 뭘 말해요? 당신의 공고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복을 받아. 어렵고 힘들다고 버리게 되어지면 하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까지 바닥을 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래도 의지할 만한 자식 없죠. 그래도 의지할 만한 조카 떠나버렸죠. 이제는 남는 게 없어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네가 있는 자식들, 네가 거주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얘기했죠. 네가 낳을 자식들은 말씀으로 되어진 자식 말해줬죠. 이렇게 영적으로 다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 성경 14권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분은 유명한 아주 철학자입니다. 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성찰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처럼, 욥은 엄청난 빈들처럼 바닥을 보고 공고했지만은 이 다윗은 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춰볼 때에 자기가 심히 공고한 것을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집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줍니다. 그러나 내가 솔직하게 인격적으로 고백하기를 내 육체가,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정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왔을 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말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어요. 그 여인의 죄는, 그 여인의 죄를, 죄 없다고 한 것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예수 발밑에 있는 그 여인에게는 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게 법. 그 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공부한 때에, 바로 오늘 이 광야에 사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네가 보는 땅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너를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 음성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당신은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무덤 속에 있어서, 죽은 무덤은 썩은 냄새가 나, 악취가 나, 세상 냄새가 나. 이 죽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산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느냐? 나는 위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 주는 떡이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내가 산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냐? 이것이 도저히 너희들이 의문이 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조만간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의문을 풉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것이야. 너희들이 육으로 나를 따라다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야. 생명이야. 영원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출발은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으로 생명의 풍성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1단계를 불러내셨고 바로 그 말씀으로 너의 눈 보는 이 땅,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너의 거처, 그 땅을 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 그 나라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냐? 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한 것처럼 시편 저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누가 지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너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